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질문이지만 혼인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무엇임을 의미하는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십니까? 오늘 주제는 3시간 분량인데요. 오늘 서두를 말씀드린 다음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연구.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연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얼굴 모습까지 우리 모든 행동 양식 가운데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의 모습일까? 소위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표정과 음성까지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품성을 면밀히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밀히 연구하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습관까지 면밀히 연구하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모할 때 그것처럼 오늘 연구를 통하여 다음 시간 예수님의 구체적인 품성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의가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의로워졌는지, 그 의가 내 의로 입혀진 경험이 있는지, 정말 나는 의로운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경험할 중요한 것은 주의 완전한 생애, 예수님의 완전한 계명의 준수, 주의 변화시키는 승리를 주는 권능과 충분함이 먼저 경험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속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경험들을 요한복음 1장 16절처럼 드디어 증거,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는 최후의 제시요 하나님의 호소를 구성하는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관심과 기대는 이 주제에 삼켜져야 한다. 오늘 특별한 주제가 13만 4천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기도 하죠. 남은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14만 4천이죠. 자, 이러한 주의 완전한 생애와 계명 준수와 변화시키는 승리의 경험이 충분함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유일한 일이다. 모든 관심과 기대, 마치 오순절의 전조처럼 오순절 다락방의 사람들의 온 마음의 사상은 그분을 담는 것. 어떻게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가? 예수의 품성을 삶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 사업이 그들의 전 관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 주제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대를 삼키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그분을 만나게 준비시키는 것이며 부끄럼 없이 서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공감될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위조하는 것만큼 열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의를 위조합니다. 의를 변질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언은 말합니다. 수치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더럽히고 있다. 거짓된 해석을 함으로 위험한 가오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죠, 알죠? 그런데 수치스럽게도 더럽히고 있다? 거짓된 해석을 가함으로 위험한 과를 베풀고 있다? 사단은 이 사랑을 위조할 것이다. 의를 위조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은 교회의 슬픈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죄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 말의 의미를 차차 자세하게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선지자가 본 진정한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속죄 사업 가운데서만 이 부분이 온전히 이해되어진다. 미리 답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 4절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어질 때만 이 사랑의 본질이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소위 다시 말하면 정말 그분의 의가 여러분들을 성소 정결의 경험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히 속죄하는 경험까지 가지 못하는 그 의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말씀처럼 칭의는 종말론적 심판에 앞서 미리 현재 무효 선언이다 라는 그 의가 왜 사람들 앞에 기쁨으로 영접되어지는가? 사랑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위조된 의에 기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위조된 사랑은 위조된 영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술의 근원을 이룬다. 쉽게 하나 언급해 드립니다. 커도 나아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 즐거움을 주는 설교 내용들, 소위 아직 회심도 없는데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설교들이 강신술의 근원이다. 자만족의 도치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속일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조들을 발명하는데요. 거의 완전히 기만할 수 있는 위조된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온 유대교회가 속았죠. 가장된 의에 속았죠. 거짓된 의에 속아서 멸망당한 나라가 유대교회죠. 오늘 재림교회가 성경은 말합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소위 마지막 기회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의로워진 것이 무엇인가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보세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모든 두려움과 죄를 영구화시키려는 자아 중심의 동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 속에는 영혼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의 의의 기별은 영혼을 모든 죄에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888년의 기별의 거절은 1893년 회개 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 회개 때 부여된 위조된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절의 양상이
1세기 동안 유전되어서 지금 재림교의 모습이 그렇게 꼴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시간 관계상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짐승의 표가 뭘까? 예를 미리 듭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며, 나 안식일 지키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데요. 뭐가 문제죠? 들어보세요.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기만할 것인데 그것은 위조의 믿음으로 말미암 의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한 신학자는 정확하게 전국을 찔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 의의 기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품성을 심판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세우라고 요구하십니다. 예. 심판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토대 위에 품성을 세우라고 요구하신다. 또 들어보실래요?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 흠도 점도 없는 죄의 의가 입혀져서 그의 삶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다음의 말씀이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먼저 들어보세요.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외면적 의식에는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찰력 있는 꿰뚫어보는 시선 앞에 그들이 은밀히 금사받는 것이 겁이 났다. 어떤 장면이죠? 예, 시대소망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 챕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설교가 마쳐지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이 적용하면서 그분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분의 시선 앞에 느끼는 그들의 모습이요.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는 것이 두려웠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의를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조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 아멘. 네? 심판의 광경이 계시로 펼쳐졌습니다. 그때 심판의 광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계시 가운데 화해 부인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인가? 누구의 옷이 흠이 없는가? 누가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죄한가? 이런 말이 입에서 터져 나왔다. 나의 의로운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가 흠이 없는가? 순결하고 거룩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스며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가 참이라면 누가 구원받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신음소리를 냈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은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이것이 믿음으로 만의의 결론이죠. 유일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죠.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그들의 죄가 토말되고 이마에 인을 칠 것이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선고가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18장, 마태 19장 외쳤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께서 11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누가 이런 의의를 만들 수 있느냐? 누가 스스로 이런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누가 스스로 이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누가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자, 우리 주제를 다룰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실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울은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기 전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까지라도 밖으로 드러난 죄가 없었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증하였고 가룟 유다까지 영감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요, 이 부자 청년 가늠은 하늘 경계선까지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답니다. 사람의 표준에 비해 볼 때 흠없는 품성을 보존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도 순종에 결함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를 성실하다고 판단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증언은 말합니다. 그는 시험에 낙제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의를 만져보셨습니까? 의를 경험하십니까? 의를 옷 입었습니까? 이러는 사람마다 혹시 못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를 입술로 강하게 외치지만 말투는 거칠고 표정은 냉랭하고 행동은 사랑이 없고 조잡하고 금방 마음이 상하고 혹시 그러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치명적 모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단호한 말씀이요. 가장 크고도 치명적인 속임수는 우리 서로서로에 대해서 예수께서 행사하신, 소유하신, 행하신 그런 동일한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서,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영생에 이른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정말 착각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이웃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간다는 것은 망상이다, 망상. 망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의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의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시한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의의다. 이것은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의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합니다.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하는 것.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다. 의의다. 어제 정확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단언하면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재현하는 것. 그러나 북방왕이 모든 걸 그의 최상권에 복종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모든 세상을 최상의 통치권으로 그들을 붙들어맨 순간 사단의 최상권을 부인한 승리한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큰 소리 외침으로 보고 있죠. 쉽게 말합니다. 사탄의 최상권을 무너뜨린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요. 그들의 외침이요, 부르심이요. 그때 작은 뿔은 북방왕은 화가 나죠. 분노하여 소문에 지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도력하고 진멸코자 한다는 말씀이 다니엘 11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면 이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임박하였는데 왜 그런가? 죄를 사유하신 구세주께서 그래서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핍박의 때가 임박해버렸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동북에 소문이 오므로 뭐한다? 분노하더라. 왜 분노하는가? 안식일 지켜요 때문에 분노할까요?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외쳐집니까? 죄가 사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의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치질 때 핍박이 옵니다. 쉽게 말합니다. 사단의 최상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자기와 싸움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맞는가?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 13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순종의 표현이 고전 13장이다. 다시 말합니다. 어제 12장 17절처럼 14장 12절처럼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강한 의미가 뭔가? 그들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13장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은 위조된 의에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속았다. 속았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의로 옷 입으셨습니까? 이 의로 옷 입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읽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뜻을, 정신을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사로잡히고 합병되어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내 삶 속에서 재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입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실제로 입었습니까? 실제로 입혀졌죠. 입혀졌죠. 어떻게요?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애가 재현되어지죠. 이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이 거듭남의 정의죠. 제가 읽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이 입혀지는데,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다시요.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의가 입혀질 때, 다른 말로 신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드디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으실 수 있다.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 그분처럼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예수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알 수 없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음이니라. 어떻게 그분의 의가 내 의로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원한 의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음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만 온전케 하실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의를 입으셨는지, 죄를 정말 용서받았는지, 죄에 대해 죽음으로 그분 안에 산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지는데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가 견뎌지는 까닭은 제가 그냥 청명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입혀졌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 그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까닭은 예수께서 그런 경우일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왜요? 그들의 선행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입혀지는 의 때문에 강하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의를 입은 비결을 말씀해 드렸죠.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 경험 속에 아멘으로 화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동일한 경험이 내 의로 드러난 이 경험들, 성령의 소망으로 성령을 따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짧게만 더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생의 품성이 의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정리합시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예수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자, 볼까요? 이 구절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들은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래서 의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는 그치게 되어지고 사단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의 빛을 이지르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왜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품성의 빛을 잠깐만 올바르게 보면 그분께로 이끌려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시야를 방해할 것인데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분의 품성의 매력을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들, 정욕 등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그로 인해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의 품성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 인간의 마음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와서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를 범하는 일을 그치게 되어지고 의심과 불신은 영원히 거쳐져 버리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면밀히 한번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그분의 품성의 미에 마치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뛰어나시고 전체가 아름다우신 분임을 여러분 아시죠? 눈을 감으시면 그분의 품성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품성인지가 면밀히 드러나십니까? 그분의 온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관대하심, 그분의 너그러우심, 동정, 친절, 오래 참음,
그분의 입술은 늘 사랑으로 젖어 있었죠. 용모는 늘 동정으로 충만했죠. 그의 눈빛은 늘 사랑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때때로 그분은 죄를 바라볼 때 한 번도 눈 감아준 적이 없으시죠. 죄를 단호하게 책망하셨죠. 그분의 품성을 여러분 낱낱이 면밀히 바라보십니까?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그 예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새기셨습니까? 우리의 말투까지 표정까지 이불을 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늘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은 늘 자아를 그분 앞에 감추어 둔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십니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의를 품성을 바라보자 말씀처럼 구주와 같이 동일하게 반사되었던 변화되었던 요한처럼 여러분의 경험도 이 말씀이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를 가리킨 성실하게 하였던 그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과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험만이 아닌 요한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 경험이 그대로 반사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이 비추어졌다. 또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그를 예, 순경과 사랑으로 그분의 품성에 매료되어서 찬탄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절을 바라보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요한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의 품성을 마침내 반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해의 옷을 완전히 입었습니까? 오늘 서기 제목처럼 그분의 의가 요한의 영원한 의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의가 요한의 품성으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의를 간구하셔서 이 사도 요한처럼 그가 순경한 주님처럼 되어버리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과학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그래서 의를 노래하며 이야기하며 수없이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혹 아직도 우리가 의를 만져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지 염려되어집니다.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면서 마치 주의 의를 입은 양 기만당하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자아에 대해 죽은 사람만, 죄에 대해 진정으로 죽은 사람만 의롭게 하신 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주의 삶이, 주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지는 이 의의 경험이 무엇인가 철저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늦기 전 이 예복을 입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며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자리하여 형성되어지고 성소 정결의 경험이 소망으로 자리하여 재림의 그날을 참으로 그리워하는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이 놀라운 복음의 경험을 통하여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혼신을 다하다가 합의하시면 아버지 재림의 그날 주의 안전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오랜 신앙을 달려온 주의 노종들을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정길에 반드시 주의 의를 옷 입는 경험과 성령 안에서 옷을 지켜 차려 입는 경험을 통하여 이 의가 철저히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요한의 경험처럼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순교하는 구주의 모습이 반사되어지는 경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일에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속히 죄를 회개하고 이 의를 옷 입음으로 심판을 통과하고 이마 인침을 받고 너지매를 받는 그 놀라운 경험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그리워하는 재림의 그날 다 한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 위에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